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기 참 좋은 시대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시대인가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잡아가거나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수용소에 가두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기,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나라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예언자는 아니지만 앞에 일을 미리 이렇게 확실하게 경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지만 지금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시대보다 여러분이 목사님 나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시대적 상황이 더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목사님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웃으며 하하하호호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몇 년 후에는 어쩌면 정말 믿음을 써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마음껏 설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이런 징조들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에 누가 들어가서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은 외부인은 학교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해봤나요? 시도해봤나요? 선생님, 저는 오늘 우리 반 친구한테 전도하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뭐라 그러죠?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물론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먹으면 학교에서는 기도하고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권면하시는 선생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국가인데 밥 먹을 때 제가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선생님 그러시는 거죠. 아, 너는 그런데 너 혼자 있을 때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는 공공장소잖아. 공공장소에서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혹여나 다른 친구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끼면 그건 안 좋은 일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너무 많이 나갔나요?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학교의 그 졸업 대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그 졸업 연설문을 냈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연설문을 발표하면 넌 졸업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모든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는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제가 전도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대학교에서 이제 전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떤 학교는 이런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빨간색 이렇게 레드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레드 카드를 주냐면 그 레드 카드를 3장 이상 받은 사람들은 그 대학교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더 많은 믿음을 써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여러분 겪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활이 평안하고 안정한 시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성경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곤고와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환난을 받으신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니까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투 한복판에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사단 마귀한테 지고 싶으신가요? 사단 마귀가 항상 우리를 죄 가운데 걸려 빠뜨려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믿음의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무적의 그리스도인. 결코 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적하면 무슨 뜻이 생각나십니까? 무적, 뭐 무적함대, 뭐 무적해병, 뭐 이런 그런 단어가 생각날 수도 있죠. 무적은요,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힘이나 실력이 아주 강해서 세상에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는 뜻, 이게 무적입니다. 그래서 무적하니까 저는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혹시 무적하면 생각나시는 사람 있나요? 마동석이 생각나신대요. 여러분, 무적하면 그쵸, 마동석 생각하면은 그 빌런이 불쌍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마동석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네. 저는 무적하니까 슈퍼맨이 생각나더라고요. 슈퍼맨. 그럼 혹시 슈퍼맨 아십니까? 슈퍼맨은요 진짜 무적이에요. 근데 슈퍼맨도 약점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약점이 있어요. 클립토나이트라고 그 클립톤 행성에서 온 그 녹색 뭐 발광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슈퍼맨 가까이 있으면 슈퍼맨이 힘이 약해져요. 저만 아는 건가요? 아니 이런 아무튼 그거만 없으면 슈퍼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의 진짜 무적 같은 히어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 막 사단 마귀 때려잡고 막 그냥 막 엎어 치고 막 싸워서 막 이렇게 이기고 싶죠? 근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적은 무엇일까? 어떤 게 무적일까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무적의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돈이 많아서 막
돈으로 막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막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막 정말 대적이 없는 그런 막강한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무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무적은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심지어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무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진짜 무적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적이라는 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적의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무적 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신뢰하시죠? 항상 믿고 계시죠? 내일 당장 수백 개의 단어를 외워야 되는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내일 당장 정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런 사람은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말씀, 자, 제가 한번 크게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바로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아픈 게 낫나요? 내가 아픈 게 낫나요? 그렇죠. 왜죠?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 죽는 자리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확실히 누구 편이시다? 우리 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힘센 사람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센 것 같잖아요. 막 공격해라 그러면 막 공격하고 막.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내 편이시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협정 맺는다고 했는데 아직 안 맺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전쯤에 그 미국의 전투기가 이란의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했어요. 그래서 그 전투기 2명의 조종사가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은 이렇게 평평한 평지에 떨어져가지고 금방 7시간 만에 구조가 됐는데 한 명은 산악지대에 떨어져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 병력과 모든 장비와 CIA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참 그런 거 궁금하거든요.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근데 목사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도 나와요. 기사도 나왔어.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4,500억을 썼대요.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4,500억. 근데 4,500억이면 뭐 얼마야? 막 이러잖아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통닭 한 마리를 여러분 4,500억어치를 먹으려면은 여러분이 한 명이 매일 한 마리씩 통닭 한 마리를 매일 좋죠? 생각만 해도 좋잖아. 생각만 해도 좋죠. 통닭 한 마리를 4,500억어치를 먹으려면 여러분 몇 년을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 그렇죠? 쉽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AI가 좋은 게 있어요. 여기다 다 물어보면 바로 계산해 줘요. 자, 그래서 45,000년을 먹어야 돼요. 45,000년을 먹어도 다 못 먹어요, 통닭을. 근데 미국은 그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적진에 그 사람 잡으려고 이란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풀었고 그 사람 잡으려고 현상금을 잡으면 정확한 금액이 잠깐 헷갈리는데 9천만 원인가를 현상금으로 걸었대요. 근데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4,500억을 투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4,500억 이거 비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편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구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하고 바꿔도 예수님하고 바꿀 수가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값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아도, 힘이 없어도,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사망,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를 무적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땅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 할 수 있는 건 고작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죽이는 게 너무 큰 의미이신 것.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을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정말 무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는 정죄함 없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단의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의 아주 중요한 역할, 바로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아주 교묘한 책략, 바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고도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고도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너 오늘 그렇게 욕을 심하게 막 해도 돼? 너 오늘 성경 읽었어? 오늘 말씀 묵상했어? 오늘 성경 2장 읽어야 되는데 읽었을까? 못 읽었지? 그러고도 네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죄책감을 심어주는데 아주 특화가 돼 있어요. 내 입에서 오늘 또 입술을 못 지켰어.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못했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치, 설교 시간에 손가락 뜯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 물론 이 정죄함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요. 하나님, 쟤 보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막 욕도 하고, 친구들 미워하고, 동생 때리고, 형 때리고 막. 에? 아니,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재판장처럼 재판하는 것처럼 막 사단이 막 이렇게 고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재판장으로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재판장의 변호인으로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러분, 혹시 그 우영우 보셨어요? 우영우? 풀 네임 제목이 잠깐 헷갈리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우영우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죠. 어떤 능력이죠? 그렇죠. 한 번 보면 다 기억해요.
한번 보면 닭에서 쭈르륵 막 책이 펴지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건이 생기면 고래 한 마리가 막 팍 이렇게 튀어나오는. 여러분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재밌었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재판장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면 조금 이렇게 꼰대 재판관이에요. 아버지 뭐 하시노? 막 이런 사람인데 같은 성씨 검사가 재판장하고 같은 성씨인 거예요. 저는 어느 파 무슨 몇 대 손입니다. 그래? 막 이러면서 좋아해요. 그래? 그러니까 검사가 확신하는 거죠. 이제 재판장은 내 편이야. 근데 반대편 우영우 쪽에 저희 아버지도 판사세요. 그러면서 했더니 그 판사 자기가 너무 잘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판사가 물론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전 잘 모르겠지만 저 주위에 판사님이 없어요. 하지만 그 판사가 그 피고인하고 아주 친한 관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법정에서는요 그렇게 되면은 그 판사는 그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뭔가 친분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가족 관계다 그러면은 다른 판사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재판장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는 재판장에는요 오직 한 분만이 심판장으로 앉으실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 편?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영우보다 더 엄청난 분이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막 사단이 막 고소해. 사단이 막 참소해. 저거는 진짜 신앙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죠? 그러면 재판장이 그래 그거는 네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제가 죽었잖아요. 제가 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죄. 그냥 무죄 되는 거예요. 그냥 무죄 되는 거예요.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어.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 없는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이미 다 죄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마음껏 나가서 죄 지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는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은 백성이었지만 뭘 섬겼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게 쉽지만 여러분 그 과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그 죄에 갖고 공격할 수 있어요. 언제든 공격해요. 하지만 우리 그때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우린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와는 상관없어. 여러분 우린 사단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할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사단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정죄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무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벌써 있어요? 여러분, 첫사랑이란 말 들어보셨죠? 첫사랑은 왜 첫사랑일까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첫사랑이잖아요. 물론 첫사랑이 이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왜 사람들 관계에서도요, 사랑이 막 이렇게 사랑하다가도 깨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아가페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왜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어린 친구도 게임 좋아하는데 저도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할 때 물론 RPG나 이런 거는 잘 못하긴 하지만 잘 못해요. 게임을 잘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달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다 달면 어떻게 되죠? 근데 에너지가 안 다는 경우가 있어요. 힐링 팩터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 보호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호막.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아직 세대 공감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정말 충격적인 그 영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니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그 영화 보면 외계인이 우리 그 지구를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막 미사일을 막 몇백 발을 쏴도 안 터지는 거예요. 막 총을 쏴도 그 우주선이 안 부셔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우주선에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핵폭탄을 쏴도 그 우주선이 파괴가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영화 안 보실 거죠?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지구에서 과학자 한 명이랑 조종사 한 명이 그 우주선에 침투해가지고 우주선 컴퓨터에다가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보호막을 해제를 해요. 그럴 때 이제 미사일을 써가지고 이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을 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 아세요? 욥? 네, 욥기라고 있어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과 이제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욥 자랑한 거예요. 야, 욥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잘해. 야, 욥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단이 딴지를 거는 거죠. 에이,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내려주시니까 욥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싹 걷어가시면 욥도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할걸요? 딱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됐다고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욥에게 준 재산을요 한꺼번에 싹 가져가요. 도적대가 와서 싹 쓸어가. 그리고 아들, 딸도 있었는데 아들, 딸도 하루아침에 싹 죽어요. 여러분이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도 하나님 욕을 안 하니까
이제 온 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얼마나 간지러운지, 지금 같으면 이렇게 연고도 많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도자기 그릇으로 막 피가 날 때까지 긁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얼마나 심했을까?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요, 하나님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욥기의 의미는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욥이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욥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사단에게 딱 한 가지, 네가 다 해도 돼.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 딱 붙잡아 주셨어요. 사단이 다 할 수 있지만, 사단이 온갖 동원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그래서 욥의 와이프도 욥을 막 저주하고 그랬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욥에게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욥을.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런 공격 앞에서도 욥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자라며 앞으로 살아갈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박해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넉넉히 이기며 무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니 코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턱걸이 몇 개 할 수 있죠? 40개? 그렇죠? 턱걸이 해보셨어요? 턱걸이 하면, 턱걸이 잘하는 사람은 막 10개, 20개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어떻죠? 하나도 배치기 해가지고 간신히 막 이렇게 턱걸이 하나 이렇게 딱 올라가는. 여러분, 휘페르니 코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턱걸이 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막 확 되겠죠? 막 와 되겠죠? 아니면은 뭐 철봉을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죠? 휘페르니 코멘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승리는 그런 승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 정죄함 받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어떠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